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우리 내러티브 50회째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 역사 이야기죠. 애굽의 노예 생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준비해서 길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대장정에 이르게 됩니다. 놀라운 파노라마가 1장부터 19장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언제?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홍해를 건너는 것은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이제 세례로 그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신분이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게 되었어요. 그 가르침 토라, 그게 율법인데 20장에서 24장,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성막 건축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40장인데 성막 건축 이야기는 또 1부와 2부로 나눠져요. 그래서 1부는 25장에서 31장까지 전반부, 그리고 2부는 35장부터 40장, 봉헌식은 40장 끝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부록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 1부죠. 1차 이야기를 마치시고 무슨 말씀을 지난주 나눈 건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시작.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다시 35장에서 성막 건축 이야기 2부를 말씀하기 전에 다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 건축 이야기를 1차 마치면서 또 다시 중간에 부록 같은 이야기가 있으면서 2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을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이에요. 쉼과 더불어 제사가 있는 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가 없으면 그 성막은 성전 예배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에 우리가 주중에도 수없이 새벽 기도도 있고, 우리 교회는 이제 화요일 저녁 또 모이고 금요일 저녁 또 모이고,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교회나 성막은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1년 52조 빠지지 말고 드리라.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는 금송아지 사건과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시간을 걸려서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31장 후반부부터 이제 35장 초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돌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거기 진입할 수 없어요. 다 진입 금지. 진입을 하면 충돌을, 하나님 거룩하시면 충돌되어 죽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일간 독대하였어요. 자,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4절 보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같이 읽어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같이 읽습니다.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조상이에요, 조상. 이후로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들은 오직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레이 지파라고 되는 게 아니라 레이 자손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모세의 후손들은 안 됩니다. 오직 이 아론의 후손이야. 미리암의 후손들 안 됩니다. 이게 3남매잖아요, 그렇죠? 3남매인데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가문이 되는데 아론이 이게 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1절 보면 왜 만들었는지 시작을 보죠.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모세의 빈자리를 이제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그것이 일주일, 열흘, 아니 한 달, 1년이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기서 그냥 수경을 계속했습니다. 이때는 그들이 참지 못하고 모세가 없다고 해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 우상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재촉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론은 왜 백성들에게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세를 기다려야지, 그리고 그 손나라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왜 그래?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모세를 지금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려야 되지.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이다.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는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아내들과 자녀들의 귀에서 뭘 빼라겠어요?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군중들이 이 아론을 자극하여서 금고리를 모으게 하고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을 여러분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론은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었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문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제가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론 입장에서는 이 금고리가, 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을 줄 알고 참 별 재미있는 해석이 다 있더라고요. 누가 소개하는 해석 가운데 척 스미스라고 미국의 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게 구약 강해를 잘해요. 구약 강해를 척 스미스. 그래서 일부 뭐 다 볼 건 없지만 일부 도움이 된 것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 중에서도 척 스미스 강해가 일부가 있어요. 다는 아니고 일부가 있는데 오경 쪽은 또 탁월합니다. 특별히 이게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척 스미스 강해가 굉장히 좋아요. 창세기도 좋고. 신뢰할 만한 해석일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눕니다만, 모세가 아론이 왜 이리 큰 실수를 했냐고 묻습니다. 혈통으로는 혈육이지만 리더십으로는 이제 모세가 대표니까, 모세가 통치자니까 아론에게 추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론의 변명은 정말 엉뚱했습니다. 24절 미리 얘기 안 할게요. 24절 보면 정말 엉뚱한 대답이 여러분 변명 아닌 변명이 나온단 말인 겁니다. 아론이 굉장히 유약해요. 보면 아직은 아론이 리더라 부를 수 없는, 우리도 여러분 목회 세계나 정치계 보면 이 리더가 돼서는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뭐 천방지축을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리더가 돼봤어야지, 리더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이게 뭐 그냥 갑자기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웃긴 겁니다. 이게. 그게 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요. 아론이 그랬어요. 아론이 지금 전혀 뭐 리더로서 행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모세가 없을 때에 리더십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론에게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알고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자마자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죄를 범하실까요? 참 허무한 이야기. 허무한 이야기. 자, 아론은 우상을 만드는데 협조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5절 보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론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또 이렇게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끌었어요. 읽어볼까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자, 아론이 우상을 만들도록 한 것도 심각했는데 여기 우상 숭배적 제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제사한 것은 그들이 지금 금방 제작한 우상에게 절한 것입니다. 6절 보면 한번 또 그들이 어떻게 제사했는지 6절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형식이란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있을 때에 애굽인들이 제사하던 것을 보고 따라서 했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 이방 신전에서 제사는 되게 성적인 행위까지 또 이어졌어요. 주석가들은 이때에 이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 10개 영화를 보면요, 아이고 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고서 광란의 축제를 엽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타락한 여러분 브라질 같은데 보면 왜 해마다 까니발 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건 축제가 아닙니다. 그건 광란의 시간이에요, 광란의. 젊은이들 여러분 오늘 불금이잖아요, 그렇죠? 클럽이란 클럽. 뭐 안 봐도 훤하잖아요, 그렇죠? 가끔 영화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뭐 아니 육신의 쾌락에 여러분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그냥 뭐 클럽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제사 중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신의 산에서 모세와 독대하시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모든 모습을 다 보시고 아셨어요. 모세는 모릅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확인해 와야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내려오시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뭐 바닷속이라도 모르신다고요? 다 아신다잖아요, 그렇죠? 하늘 여러분 끝이라도 우주 끝이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이 한 뼘 손 안에 다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굳이 뭐 움직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는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그렇죠?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한. 다 그들이 누릴 수 있어요. 다 자유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자유가 없단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의 여러분 존재가 빛이 나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가진 존재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권력은 누리고 싶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현 정부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권력은 누리고 싶고 이 사람이 보니까 책임을 안 져. 다 남 탓하고요. 지금 부임한 지가 몇 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뭐냐면 이 책임감을 보여줘. 책임감을. 그래 존경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아. 다 남 탓해.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뭐하러 대통령 합니까, 여러분? 아주 형편없는 리더가 된단 말이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 존재가 빛이 난 건 뭐냐? 우리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거. 그러나, 먹지 않은 대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자유하는 것이고, 그러나 먹으면, 그거에 따른 책임을 져요. 책임을. 여러분, 잘못은요, 죄는 책임이 여러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모르는 모세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자, 8절 보죠.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불과 얼마나 되었다고요.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책이 금방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책이 정말 따끈따끈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서로 교제해서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지 불과 며칠 되었다고, 얼마 되었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속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당장 심판하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셔요.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 부모를 더 잘 알고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을 여러분 더 잘 아십니다. 9절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어떤 백성이라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 뻣뻣하다는 무슨 말이냐면 말을 가지고 비유하는 거예요. 말은 재갈을 울려서 사람이 고삐를 잡고서 말을 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 뻣뻣해, 목이 뻣뻣해. 그러면 이제 이리와 하고서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잖아. 그렇죠? 근데 안 가. 목이 뻣뻣하다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말. 예? 그러면 또 주인이 막 때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안 움직여. 그게 이제 주인이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게 바로 목이 뻣뻣한, 하다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언어의 천재.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천재시죠.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재능이 있는데 특별히 언어에서 성경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이 언어의 천재 모든 것에서 탁월하시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특별한 제안을 이제 하셨어요. 10절 봅시다. 10절 보면 무슨 제안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 정말 모세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이스라엘 진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심판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모세 이전에는 누구랑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브라함 계약이라고. 근데 이 10절 말씀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보니까 목이 뻣뻣하니까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약속은 지킬 만한 자에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쌍방적 계약인데 한쪽이 그냥 법을 무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파기될 수 있는 거예요. 파기될 수 있는 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보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 계약은 이제 실효가 떨어졌다. 봐라, 네가 봐라. 너도 봐라.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계약 파기하고 모세 잘 들어. 내가 너를 큰 나라로. 그러니까 모세 계약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 다 진멸시켜버리고 이제부터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뭐 권력욕이 뭐 있는 사람들은 기회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적이면 여러분 이게 기대감을 갖겠습니까? 떨리는 거죠. 굉장히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운 거. 이게 정상적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모세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단번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며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곳에서 진멸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이 손끝 내려주시고, 여기 보면 모세가 차근차근하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다 소개할 필요 없어요. 아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아니 홍해를 건너는 그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여기까지 그들을 광야에서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 오셨는데 겨우 여기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가 없겠습니까? 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대화를 보면요, 전해보지 못한 모세의 성숙함과 차분함이 여기에 돋보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훗날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참 독특한 거죠. 왜 나라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했는지. 그것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도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던 맹세를 지키지 않으시냐고 여기 설득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느라면요, 우리가 헷갈려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모세인지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응했던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모세가 없는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말 그대로 천방지축이었습니다. 무엇을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당시 아론과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들의 삶의 실제, 그들의 삶의 여러분 실존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 보면 그들의 모습을 하나도 숨기지 않아요. 성경의 위대함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사기 같으면 다윗의 뭐 바세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다 감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여기 아론의 수치.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처음부터 여러분 완전한 건 없어요. 베드로 그렇습니까? 바울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가 처음부터 완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뭐냐면, 그래서 아론 되게 하시고 모세 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제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거쳐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신분이 변화된 그들이 이제부터 새롭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법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아론이나 이스라엘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그리고 순종하는 것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지식이나 그리고 또 뭐냐면 거기에 따른 순종이 있어서 그들의 수준은 그야말로 아이에 불과해요. 어린아이에, 아직 걷지도 못하는, 걸음마도 못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천방지축의 아이였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최고 지금 막내가 하면이잖아. 하면이 이제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우리는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이 어린아이, 그죠? 다 그렇게 잘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당시 이스라엘 모습이 이런 수준의 아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왜 이곳까지 왔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알지 못했어요. 자, 아론과 이스라엘은
모세가 4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고 들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들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방 종교인들이 행하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고대 종교에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우상이 없는 것은 기독교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 이후에만 이 종교에 여러분이 우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따라서 이슬람교도 유일신이에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따라가지만 이슬람교가 그러나 이슬람교는 타종교예요. 우리랑 전혀 다른. 근데 많이 본따 와서 성경의 얘기도 예수님 얘기도 그 재밌는 거죠. 예수님 얘기 있대요. 나는 일부러 내가 뭐 코란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필요하면 꾸란이라고 그래요. 원래 아랍어로 꾸란. 우리는 코란이라고 하는데 그냥 발음하듯이 거기 예수님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긴 겁니다. 왜냐하면 꾸란에 예수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그대로 문자로만 읽고 믿으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여러분 이슬람 기도들이 그 꾸란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되게 지나가는 거죠. 마치 옛날 유대 종교인들이 이사야를 읽으면 53장에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그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제할 메시아를 기다려보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받아?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가 있다고 그게 읽혀지는 게 아니란 겁니다. 눈이 뜨여져야, 눈이 열려야 읽는 것입니다. 재밌어요. 여러 간증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아론과 이스라엘은 우상을 제작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광란적인 이제 축제를 벌였어요.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과거에 보고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옛 생활, 옛 습관, 옛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성경 없으면 무당을 따를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게 뭐예요? 무당 얘기밖에 없어요. 불교는 이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 불교는 철학인데 석가모니 가르치면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그냥 철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도하는 것이고 종교의 신비가 없어요. 종교의 신비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스님들이 사람을 모으려고 하니까 종교는 신비가의 사람이 모이거든요. 우리도 신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교회처럼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주중의 사역에서 지역을 넘어서 또 제가 선교지 출입하면서 또 화요일 목요일은 지역을 넘어서 아프리카의 두 교역자 또 인도네시아의 선교사와 또 이제 학생의 아버지 이렇게 막 연결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신비가 없다면 이런 관계 다 깨져버리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그게 원치 않게 그들이 종교적 힘을 비르는 거예요. 그 샤머니즘이. 그래서 무당인지 스님인지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진짜 가난한 스님들은 뭐냐면 스님들이요. 그런 영을 받지 않고 그냥 정말 수도를 따른 스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난해 스님들이. 왜냐하면 그래도 절에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님들이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성경을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그것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비 은사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제. 그들이 아직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뭘 말하냐면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얼마 동안 없었다고 해서
못 기다리고 이런 큰 여러분이 이제 실수를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 상태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들은 앞으로 긴 시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함으로 나가야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전해주시는 상황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말기를 구했습니다. 참다운 리더의 모습이, 이게 여러분 책임지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이,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이번에 또 바뀌어요. 이번 9월에. 지금 시끄러워요. 총회가 막 시끄러워요. 시작도 하기 전에 부총회장이 김의식 목사가 이게 뭐 천방지축이에요. 또 천방지축.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건 누구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지도자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 책임지는 리더십이 없다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김사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악영향이 있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저는 정말 울분이 터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단 일이니까. 이 타락이거든, 타락.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모세인지 혼돈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당시 일을 기록하는, 자 여기 주목하세요. 당시 일을 기록하는 사람의 언어에 한계도 있습니다. 자, 아까 소개했던 척 스미스 목사님은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의 교회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제가 저녁에 목회하면서 안식년 때 일부러 갔어요.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장인어른 같이 안식년을 보내면서 같이 방문을 해보았어요. 그때는 80대, 그래도 직접 가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았어요. 그분은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해요. 세상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성경 강해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통독을 하면서 설교를 이제 하는데, 미국 전역에 갈보리 교회, 갈보리 채플이라고 영어로 캘버리 채플이 이제 미국 전역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에게 배우고 그리고 이제 개척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적합하게 이제 대응하도록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 강해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이 스미스 목사님의 이 강해가 해석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모세 자신도 사실 완전치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부름받아서, 그렇죠? 벌써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특별히 뭘 그동안 배운 겁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그도 뭐 이렇게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간파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굉장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고 자꾸 부가적인 것에, 여러분 그 부속적인 것에, 우리가 액세서리 같은 것에 매이다 보니까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참된 리더로,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참된 리더로 자라가도록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겪으면서 실제 모세는 과거의 모세와는 전혀 여러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자라야 돼요. 리더가 되는 1년과 그 다음에 또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잘하지 못해. 노력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뭔 소망이 있어. 그냥 뭐 시간만 가는 거지, 그렇죠? 그냥 권력만 누리겠다는 거지.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하는 리더의 모습, 불쌍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모세의 신앙과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숙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조금 총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명하려면 좀 끝이 없으니까.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어요. 32절 감동적인 여러분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그 32절 끝부분은 다음 주에 생략하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거예요. 성경 보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시면 32절 보시면 뭐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여기 보면 모세가 뭘 걸고 지금 이스라엘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이에요. 자기 심장, 자기의 이 생명을 걸고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멋진 모습입니다. 이 비슷한 모습이 누가 나오면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셋 중에 고르라고 하잖아요. 참 사람은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마지막까지 죄를 보면서 그 때문에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 때문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죽어 7만 명 죽어 하니까 나중에는 막 양심이 막 찌르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뭐냐면 뛰쳐나가잖아요. 전사를 향해서 그만 하면서 죄는 내가 범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왜 죄 없는 백성들이 죽느냐. 이게 여러분 리더예요. 리더. 저는 성경의 가장 멋진 모습이 바로 이거로 생각해요. 모세 리더잖아요. 리더. 이건 제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져야지. 이 백성들 아직 무지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제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연단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하나님 시간을 달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여러분 이 모세가 이 그들의 죄를 영원히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문맥을 상황을 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서 애굽에 나와 종살이하다가 아직도 종의 근성 가득 차 있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법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더 시간과 연단을 통해서 이들이 잘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리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현장으로 돌아가. 상황을 보자는 거죠. 모세가 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리더는 그의 리더예요. 리더.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어느 왕이 어느 대통령이 여러분 그런 푸틴 보세요. 자기 때문에 지금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 전혀 책임질 수가 없어. 악인이에요. 악인. 여러분 이 리더는 이 책임감이 중요한 거예요. 책임감. 그래서 누가 존경받고 싶으냐?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리더가 아니라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책임감, 존경받고 싶으면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남들이 짐을 지지 않는 걸 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책임감 갖습니다. 왜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담대함을 주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사람 두려워한다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저한테.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우리 포항 빛내리기가 여러분 소망이 있느냐는요.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제 이 중심이 바뀌지 않고 정말 교회가 잘하더라도 성장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예언자 역할을 감당한다면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도 건축까지 하게 하시고 잘하게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에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가 바로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마지막에 둔 거예요. 모세와 여기 34장 10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 이게 제목이에요. 뭐예요? 최고의 넘버원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최고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 모세를 시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역할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 표현이 좀 어렵다는 건데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시험하신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러면서도 모세를 도우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아마 모세를 도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아요. 하나님 깊은 교제 있으면 잡아도요. 하나님 깊은 교제 있으면요, 그냥 뭘 보지 않아도 금방 깨닫게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같이, 이건 영적 세계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여러분 이제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모세처럼 훈련과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물론 모세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주님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일 뿐이에요. 주님은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실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중보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해서 여기 중간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주님은 단번의 제사, 화목 제물로 단번의 제사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태어날 여러분 마지막 아기까지 모두의 죄악을 영원히 여러분 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희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러분 삼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이 보여준 연약함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고 신앙 연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한 계단 한 계단, 이게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 한 계단 우리는 여러분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돼요.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한국교회는 여기 머물러, 여기. 여기 머문단 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평생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이 늘어갑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우리가 오늘 적용할 것은 뭐야? 우리는 옛 생활, 주님을 알기 전에 옛 생활, 옛 습관, 옛 종교를 여러분 완전히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새로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 유일한 신앙의 안내판이에요. 저는 지금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고 책만 읽어요. 책만 읽어요. 그래서 뭐 누구라고 그렇지만 막 얼마나 열심히 책을 읽는지 몰라요. 나는 그분이 우리 동갑내기도 하나 있는데 너무 책 얘기만 하니까 성경 읽는 얘기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성경 읽는 얘기를 썼으면 여러분 책은요 참고서예요. 참고서. 최근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해도 아이들이 시험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교육이 돼야 된다.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과외를 왜 해야 돼? 과외를. 교과서 외에서 문제를 내니까 과외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학생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을 가장 중요한 교과서 텍스트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모르고 다른 걸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하노?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은 성경만 봐도 돼요. 성경만 봐도 돼요. 저의 최고 독서량은 성경이에요. 지금도. 다른 안 본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정보 분석하고 책도 확인하고 원문도 해석하고 다 그래 설교 나오니까. 그러나 평상시는 저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성경 읽기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통 사람보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성경도 보통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큼 더 기도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읽는 성경보다 더 많이 읽어요. 더 많이 읽어요.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첫째는 옛생활, 옛습관, 옛 종교에서 완전히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가도록 성숙하도록 기다려 주시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기다려 주시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유아기적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여러분 없어요. 알긴 잘 알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데 성경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교회 언제부터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찔림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거 없어.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 구원은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어. 그게 뭐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쾌락 사랑을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렇죠?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자라가도록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있도록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특별히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옛생활, 옛습관, 옛종교에서 반드시 떠나길 원합니다. 변화되고 성숙하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이제 찬양과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을 때에,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에 그들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오직 옛생활, 옛습관, 종교를 따라서 그들이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불과 얼마 전에 주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아론이 더불어 행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이 아론의 수치가 될 만한 제사장들의 모든 조상이 되는 아론이지만, 그러나 그의 이 치부를 이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이들이 연약함을 알고 그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정말 책임감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님 아시죠? 강원하사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정말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살아가야 될지 바로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문과 끝났사오니 더 성숙하게 살아가도록 오늘 함께 하시고 강원하사 모세에게서 배우게 하시고, 아론과 이스라엘에게서 우리가 자문을 이제 간추하여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동치하시며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금요기도의 기도는 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한국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몇 가지 사례를 말하면서 우리 교단의 아픔도 얘기하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대로는 안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신 것대로 나가야 되는데 좀처럼 되질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대통령도 좀 자세가 좀 바뀌어야 돼요.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어렵게 정권을 잡았으면 여러분 그 존경받는 여러분 리더십이 돼야 되잖아요. 완전 우스갯거리입니다. 우스갯거리. 조롱받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변화되게 해달라. 어떻게 변화되느냐? 책임감을 보여요. 책임감. 대화하고 여러분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수용하고 전혀 뭐 리더십이 뭐 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 비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계도 그렇고 우리 정치도 그렇고 이 삶의 질이 높아야 되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데는 사례가 없으니까 이 엉망이에요. 사회가 엉망이에요. 매일 칼부림은 나오고 이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업자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정치 리더십부터 교계 리더십까지 두루 함께 하사 이민족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적나라한 기도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들이 우리 교계가 얼마나 지금 어수선한지 주님 스스로 정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똥을 놓고 그 똥 위에 잠을 버리며 짓누르는 모습과 같이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주여 미친 사람이 못하고 소돔 부리지 못하고 오히려 밖에 버려져 밟히는 생활들이 30년 이상 오면서 1200만 된
되는 500만 대로 떨어지는 이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좀처럼 변화되고자 좀처럼 회개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도 집권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는데 아직 남 탓이라 하고 조금도 변화되지 못하는 대화도 못하고 주님 참으로 남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리더십이 자라가야 될 텐데 그건 자기만의 문제고 우리 민족의 문제고 우리 삶의 질의 문제인데 길거리에서는 칼부림이나 있고 정말 아버리면 이 험악한 세상이 왜 이렇게 되니 자업자득임을 우리가 알고 도와주시고 우리 바쁜 마음으로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간절한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서 함께 하시고 이 기도가 솔직하게 각 교회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이런 중보가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참으로 뭔가 세월이 가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세월이 지나가면 참으로 성장이 있어요. 성숙함이 있는데 그런 성숙함이 있는 교계야 정치계 대통령들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역사에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기도는 다시 주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 주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수요일부터 준비를 어제부터 준비해서 목요일부터 준비했습니다. 또 기도 우리 또 이번에 정학숙 집사님 처음으로 우리 오셔서 기도 또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기도를 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우리 전도사님과 찬양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이제 부득이한 출근 말고는 다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주일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교회 모습이 더 드러나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이 예배까지 교회학 예배까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낫기를 갈망하고 선포할 때 하나 오늘도 여러분 터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기도는 다시 금요일 저녁 내일은 주말이고 아버지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사 함께 하셔서 주님 아시죠? 강건하사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어제부터 준비가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 선포가 되어가게 하시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 주의 기도하시는 우리 정학 집사님 또 잘 정착과 제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찬양팀 못 들어가 이번에도 아버지 참으로 찬양이 잘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어린이 예배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부득이한 출근 외에는 다 함께 와서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모습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이제 한번 손을 들고 잠시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사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참 역사하신 이 밤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치유 회복은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강건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 귀한 자리에 현장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마음을 갖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교계의 모습과 우리 정말 대통령까지 우리 모습을 다 들춰내면서 드러내면서 누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론과 이스라엘의 이 성숙하지 못한 옛생활, 옛습관, 옛종교를 버리지 못했던 이 모습을 성경 그대로 이제 드러내주면서 이런 사람이 변하여서 바로 제사장이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모세도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인물이 될 수 없고 성경은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그들이 정말 죽을 죄를 범하였지만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해서 그들이 살고 다시 기회를 얻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신분이 변화되고 신앙 연수가 늘어나면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성숙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가 참으로 이런 모습들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정말 진심이 담긴 기도처럼 우리 교계도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총회가 9월에 있어서 총회장이 바뀌리지만 그러나 그 자세는 심히 염려가 되는 모습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총회장이 되는 사람부터 온전케 도와주시고 대통령도 정말 리더십을 받았는데 역사에 좋은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노력이 따르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고집만 하지 않고 노력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기를 원하며 저는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책임지는 리더십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최소한의 존경받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세상에 살면서 정말 책임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존경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일 준비 잘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예배로 주일 맞이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손을 얹고 머리부터 발까지 선포할 때에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몸을 터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도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지금 부담감들은 머리부터 목, 어깨, 허리 그리고 좌골, 다리,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주님 아시죠? 우리가 최근에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비형 간염이 회복을 기도하는 우리 춘천의 권사님과 또 우리 강명화 지사님 저희 함께하사 이 간 기능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우리가 계속 화요일 금요일 선포하기 싸우니 이미 간경화를 낫게 하시는 주님께서 권사님의 남은 비형 간염 사라지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 강사님까지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또 우리 강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제는 머리에 네아스 종양도 더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종양은 점점 축소되어지고 안이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미 그동안 4명의 암 환자들의 이 암세포를 제거하시고 일상생활 회복으로 이끄신 주님이 종양도 제거하는 역사를 우리가 또 경험하는 시작이 되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갑상선이 약하여서 지금 기도하는 분이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갑상선 지금 검사 중에 있는데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주님 함께 하사 더 이 발전하지 말고 갑상선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목에 잡혀있는 부분도 그 혹이 자체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특별히 참으로 육아부터 시작해서 주님 참으로 많은 일들 속에서 그 피로가 쌓여서 지금 목에서 지금 어깨로 그리고 허리로 좌골에까지 연약해 부분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젊은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우리 어른들에까지 모두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통치하사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안전사님 오랜만에 또 우리 교회 왔는데 지금 몸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참으로 많이 풀기 힘든 분들이 지난번에 그래도 아버님 참으로 기말고사 담당할 수 있도록 아버님 참으로 체력을 허락하신 건데 싸우니 다시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 명한 전사님의 모든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해서 싸우니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전사님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 밖에 영상으로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이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모든 연약함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또 우리 화요 말씀 집회나 또 화요 목요일 날 우리가 전화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주님 참으로 이제 주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간증은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모든 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광과 찬송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함께 금요기도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기도를 드린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기도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지체들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예배를 마치고요.